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의 신뢰들을 보면 욥기서 42장에 기록된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동안 너를 그렇게 괴롭혔고 또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가 이런 부분에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중보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해내 주셨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중보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란 대립관계나 적대관계에 있는 둘 사이에 어떤 일을 주선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찾으세요. 이사야 53장 12절. 자, 오늘은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자,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이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중보 기도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의 대표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시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우리,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 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와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거기에 포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후에 지금 나라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됐다는 것만 판단하고 머리띠를 들고 저 광장에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시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묶인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과거는 과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은 그 시간까지 달래고 싸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일들을 담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해서 잘 되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때문에 과거에 묻혀서 계속해서 앞사람 갖다가 잡아오게 거두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도 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한 신뢰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욥기서 42장의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다. 또 오늘 이사야 53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보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보죠. 우리 디모데 전서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2장 디모데 전서 2장.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딤전 2장. 자, 1절로 2절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그러죠. 간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항상 하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도구란 말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서 중보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구가 바로 빌도 알릴 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이제 일본 방문 후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쪼개져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됨을 기도하셨잖아요.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도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참으로 힘든데,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다고 전도서는 기록하는데, 하나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방법을 요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도구와 감사. 이 도구는 바로 빌도 알릴 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빌어서 알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엎질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임금들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하겠어요? 입만 열면 다 갖다 주는데, 입만 열면 자기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대로 밑에서 다 실천해 주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일정한 기간만 그 자리를 허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를 찍을 때 5년만 하세요 했잖아요. 5년만 하고 내려와야 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들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손으로 대통령을 찍어줬으니까 임기 기간만 하고 내려오는데 그 기간 동안 일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요,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나라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나라 대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맡겨준 그 높은 지위는 반드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도고 기도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중보란 말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중보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 모두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안정되어지면 이 나라는 반드시 안정된 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버지가 잘 되면 누가 덕을 봐요? 자식들이 보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꽁꽁 싸맸다가 다 먹고 그냥 마지막 갈 때 다 싸들고 가버려요. 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중보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식사 기도한다. 우리 주일날 식사 기도 장로님이 하세요. 그러면요, 식사 기도할 때는 반드시 빼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오늘 이 식사를 준비한 손길 하나님 복 주시고 먹는 우리에게는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기도 다 하고요, 식사 제공한 손길에 대해서 기도도 다 빼버리고요, 먹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는 뭐예요?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집중으로 말하는 것은요, 집중된 기도 갖고 엉뚱한 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기도 다시 하라고 시킬까? 그런데 시험 들까 봐 못했어. 권사님 기도 다시 하세요. 장로님 기도 다시 하세요. 집사님 기도 다시 하세요. 왜?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데 지금 집사님 다른 기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대표 기도할 때도요, 길게 하는 것 하지 마세요. 교회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해달라고 감사. 이런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 한 15분씩만 해버려요. 그냥 중간에 그냥 그만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대표 기도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하되 내용은 뭐예요? 그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만이 아니요, 누가 쓰든지 간에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옳은 방법이에요. 이번에 오후 2시에 이제 우리 최요심 우리 스페인 선교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고 14월 중순경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과 또 그 나라에 대한 소개를 제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때 화면으로 보시면서 제가 화면에서 메일을 보니까 첫 번째 전도자, 두 번째 전도자, 세 번째 전도자, 이게 전도해서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나라 인구는 몇 명이고 그 나라 수도는 어디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제가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한번 찍어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의자가 뭐 한 20개 정도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열악한 환경 중에 여러분 스페인까지 멀리 가셔서 거기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인데요, 선교사님들을 꼭 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두드림 선교를 발족시키고 지난 11월 달에 그걸 두드림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선교 사명에는 반드시 우리는 위하여 도고 간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서 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요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중보기도 하세요. 아멘. 자, 중보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사랑. 오늘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로서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실 때 아이고 얘놈은 죄인이니까 안 돼, 얘는 이쁘니까 해줄 거야, 얘는 돈 많아서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또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말씀 또 보십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기록된 말씀 이어서 3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왜 그처럼 기도하는가를 오늘 37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에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대요, 빌도 여러분 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지금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보고해야 돼요.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고 알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 금요 기도를 참석하신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그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접했다면 하나님, 이들이 지금 이런 일로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되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주째 제가 이제 남겨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스펜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나마 지금 지켜야 될 때가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다. 왜?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계시다 보니까요, 해외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을 잘 못한대. 이해되시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남녀가 고별되어져서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지금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 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귀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서로 결혼을 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해버리고 이걸 부부라고 말해서 국가에서 부부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허물어졌느냐. 만약 내가 자녀에 대해서 너 왜 남자친구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귀니?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요 뭐.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 남자가 나의 결혼 대상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처럼 허물어져 버렸어. 좋으면 같이 사는 거요. 개가 돼도 좋고요, 고양이가 돼도 좋고요. 그냥 좋으면 네 아빠가 나래. 고양이 낳으셨어요? 개 낳았어요?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딸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짐승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고 짐승에 대해서 엄마가 돼요? 그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짐승은 짐승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키우는 건 좋아요. 왜?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위로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허전할 때 정말 친구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되고요, 엄마가 돼요. 여러분, 정말 인간 세상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지금 그런 건 하나하나가요, 지금 이제 구별을 못하고 그냥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냥 개 아빠인지 고양이 엄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자를 내 아내감으로 데려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허물어질 것들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남녀가 없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남자요, 세상에 모두가 다 여자가 될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나마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이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집하면서 지금도 그것만은 안 된다, 그것만은 사수한다, 그것만은 고집스럽게 우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해서 안 된다,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좋지요. 다 좋은데 여러분, 분명한 구별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것들이 만약 법으로 통과돼 버리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전하는 것도 금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요? 그녀 세상 가운데 나가 말하다가 우리가 고소하면 걸려요. 왜? 아니, 절간에도 있고 저 천주교도 있고 저 이단들에도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있다고 하면 그건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귀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는 자기 희생. 여러분, 나의 희생이 없이는 중보기도 시간에 내가 여기 와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만약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 희생이 아니면 집으로 가야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은율이도 있고 사랑하는 은지도 있고 사랑하는 은호도 있는데 거기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여기 남편도 없는데 여기 와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금요 기도의 가운데. 그래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중보기도는 나의 희생이 동반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였잖아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도. 이처럼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실 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서 죽은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자체예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냐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립니까?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내 가족을 살립니까? 희생하지 않냐고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스데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중보기도 하셨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하는 그 기도 내용은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중보기도 59절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의 집사 기도. 5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스데반이 지금 돌로 맞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데요, 60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가 돌 맞아 죽는 것 자체가
지금 저들이 나를 살인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들을 사는 기도는 바로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모두도 상대에게 있어서 내가 미움을 받고 있고, 상대가 나를 해하려 하고 있고,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상대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기도는 죽음 직전까지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영혼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바로 양문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이 기도만큼은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중보기도하는 교회,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제가 받을 때, 목사님, 우리 조장님도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오늘 제가 출장 중에 조금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럴 때 그 상황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출장 중에 가서 계획된 일들이 잘 이루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상대가 지금 바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중보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보 기도 팀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중보 기도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내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코로나19 3년 동안 유지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 주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선교 현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끝까지 우리 양문교회가 세계를 향한 선교 일정을 중단하지 않냐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펜스 선교사님도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협력하고 대표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계속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로 협력하는 게 더 나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함께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같이 말씀이요.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희생시킬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 가운데 만약 그들을 하나님께 죄 가운데 죽이신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그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데 저들이 아이고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그리 마시고, 오늘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 중심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이루심의 십자가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니까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루심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 덩어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생명을 마칠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영원한 영의 생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언제 내가 구원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 앞에서 뭘 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구원받는 거래요. 몇 시, 며칠, 언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물어요. 그건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렇잖아요. 권사님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걸 하나님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하는 이야기.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교회 헌신 안 해도 안 된다.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또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셔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험대로 세상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주님을 수없이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금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이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자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교회는 구원이 확신되었을지라도 지속적인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이제는 3주 동안 3월 10일부터 시작된 금요 기도 가운데 남겨진 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오늘 세 번째로요. 중보 기도의 신뢰들에서 말씀받고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중보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중보 기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나를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들은 내기 지금 모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실 때마다요.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가 지금 이 시간 바쁜 중에도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